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에 미안한 느낌과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능력은 본능 속에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아마 온 나라가 요즘 관심사가 되어 있을 것인데, 얼마 전부터 한강에서 의문사로 중앙의대 본과 1학년에 다니는 손정민 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가슴 아프게 듣고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 아들인들, 어느 자식인들 자기보다 먼저 죽어 아들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만, 외동아들이 그리고 의대를 다녀요. 그리고 의대를 다녀도 탑이래요. 최고의 성적을 가지는 아들이랍니다. 그 아버지가 그 한강에서 인터뷰하면서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 잊어버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가슴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구나.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하셨으니, 우리가 알든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자식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교사에는 주일학교 교사, 학교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의 장의 1번지가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부모의 전 관심이고 소원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죠? 믿음의 자손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된, 영적 교사된 부모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을 한 것이죠. 전에는 유목민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착하여 농경사회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사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 세대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가나안의 정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여행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와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조상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땅에 태어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다음 세대여야 할 단어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조상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땅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는 일반 용어잖아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에게 유익만 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거라고요? 전에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는 농경사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필요로 하겠어요? 농경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을 가만히 보니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섬기던 농경신이 있더라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바알신.
풍요롭게 추수를 만들어내는 다산의 신, 아스다롯 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세대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삶에 유익만 된다면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야 하겠기에,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겠기에 도대체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살펴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사사시대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다음 때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는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자고요. 원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1절은 좀 길어서 제가 계속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읽으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지금 뭐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했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해라.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너희들보다 많다.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힘이 세다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힘이 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2절에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쳐서 진멸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하신가? 이스라엘 자기 선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은 다 진멸해도 좋은 것인가? 아니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차원의 그들을 또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저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저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되면 저들이 어떻게 한다? 유혹한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지게 한다. 그게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사업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케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사기 1장 21장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1장 27,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건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여러분 싸우다가 힘에 겨우니까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너희보다 힘이 강하다. 예? 힘이 강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 손에 붙여서 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에 붙여도 믿음으로 싸워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힘에 붙이니까 포기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으면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노역시키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살려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사기 2장 2절 3절 보면 너희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와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우리 2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들의 신앙이 왜 그들의 자녀에게 이어지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부모가 그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모도 자녀도 같이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유혹을 그나마 버티면서 신앙은 지켜내.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원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영적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려면 내 삶의 영적인 환경을 바르게 세워놔야 돼요. 가시와 올무가 있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가시를, 올무를 그대로 방치하면, 내 삶의 영역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 자신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망가지는 정도이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삼켜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어가게 하려면 내 삶의 영적인 환경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도 예언했던 하나님의 명령, 너희 안에 가나안 거민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 우리가 순종하려면 오늘날의 가나안 거민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의 속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와 그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 영적인 환경이 나도 망가지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환경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죠. 예,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게 하는 영적인 생명의 전수는 교회 중심의 활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의 나의 영적인 상태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인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언어는 어떤가? 나의 가치관은 어떤가? 나의 표현 방식은 어떤가? 만일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을 남겨두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미움과 더러운 생각들과 나쁜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영적인 삶의 치명적인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것이죠. 근데 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으로 작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진지해져야 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수시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려면 이 부분을 진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심은 대로 거둔다.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어떤 가치관, 여러분, 부모의 삶이 아이들에게 영적 환경이고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의 영적 환경이라.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 내가 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의식 무의식적으로
신앙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들을 통해, 부모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스며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자세, 반응의 모습,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스며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를 살펴야 되는 문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나에게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고쳐내는 건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완전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로 자라면서 사춘기 때 참 빗나갈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쑥고개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이 송탄이에요. 근데 제 마음을 붙잡은 게 뭐냐 하면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의 신실함이었어요. 그건 그냥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험악한 상황에 떨어지고 실패해 자리에 나락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그 부모들의 신앙, 그것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붙들어 준다고요. 근데 거기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에 영적인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 그 자녀는 무너지는 거죠. 삼킴바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유언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모세도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을 앞에 놓고 여호와만 섬기자, 여호와만 섬기자. 여호수아도 내다본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농경사회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세라를 섬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그들을 내다보면서 이제 선택해라, 결심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이 결심하고 나와 내 집이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손손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추어질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모습을,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려면 소위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잘 돼야 돼. 언어, 대화, 말의 소통도 잘 돼야 되고 정서적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흘러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죠.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들어들 해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엄마가 얘야,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나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반응이 뭔가 하면 뭐여야 될 것, 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위해서 사니까. 근데 4학년쯤 되면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반응이죠. 근데 중학생쯤 되면 난 너를 위해서 살아 인생을. 그러면 우리 엄마 정신이 나갔나? 황당하게 반응한답니다. 여러분, 소통이 어려워요. 아이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자녀들과의 소통이. 이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대화의 소통도 그렇고 정서의 소통도 제대로 되어야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저들에게도 생명력 있게 흘러갈 수 있을 터인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뭐 FM의 대답입니다만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이 말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해도 다 받아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분명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선, 경계선은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실수할 때 무한한 사랑으로, 화내지 마시고요, 저주의 말하지 마시고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소통이 가능해요. 2번째, 솔직하게 대화하셔야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때로는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부모도 실수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해요.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단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하게. 부모, 가족 간에 무슨 자존심이에요. 근데 한국의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좀 유교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소통을 못 이루어요. 솔직해지셔야 돼. 세 번째로는 대화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대화의 지혜가 없으면 잔소리로밖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부작용밖에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부분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근데요, 대화의, 지혜로운 대화의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듣고자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간관계는 다 똑같아요.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라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저들이 무엇을, 부모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대화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소통이 돼요. 그리고 소통이 되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장성한 자녀들에게 했던 설문입니다. 그 설문은 이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말은 무엇일까를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20대부터 60대,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참 재미난 건 첫 번째가 그 질문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가 나에게 얘야, 너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질문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말은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은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요,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대요. 고맙다라는 말. 세 번째는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대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고맙다라는 말,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릴 때 잘못 살았던, 부모에게 잘못했던 삶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재평가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나간 거고,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에게 고마워한다는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난날에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치료된대요. 또 반대로 부모가 나에게 잘못하여 내가 받은 상처도 치유된대요.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의 말은 자녀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는 말들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은요,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고요. 나락에 떨어진 인생 속에서도 다시 그 위로의 격려의 말을 사닥다리 삼아 다시 올라서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솔직해지시고요. 울고 싶을 때는 자녀 앞에서도 좀 우세요. 아픈 경우는 아프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자세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리고 대화의 지혜를 구하면서. 네? 근데 최고의 지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순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고 싶다면 간증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으며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었는지,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일으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내 아이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간증을 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단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면 아이들이 그 앞에서는 막 웃을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오버한다. 근데요, 그 눈물이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갑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이런 상황이 있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셨어. 그리고 다시 일어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과 인격의 계승은, 전승은 가르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의 인생 속에 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인 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피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환경이 돼요. 내가 입술로 가르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 믿음이, 그 생명력이 흘러 저들을 살려낼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저들로 믿음의 용장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순모임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